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은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 매장을 하고 그 입구를 돌로 갖다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그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대 백성들의 그 장례 문화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돌로 막지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장례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 유대 백성들의 그 장례 문화를 들어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39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40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그 말을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얘기를 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까요?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안에는 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은 돌이고 하나는 산 돌이에요. 아담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는 게 제일 싫잖아요. 그럼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살아요. 죄를 짓고. 죄 안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날 때부터 죄 한 번도 안 져. 그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게끔 율법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돼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죽은 돌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어찌해야만 됩니까? 죽은 돌인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가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시 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산자. 이것은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신 보혜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그 성령 곧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이와 같은 그 계시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돌을 옮기지 않으면은 우선 그 삶이 어떠냐? 몸도 마음도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육신도 세상에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유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억압 속에서 매여서 김정일이 앞에 종로로 됐던 사람이 탈북해서 한국에 와보면 자유가 뭔지 그 사람들은 더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왜? 이미 매여가지고 완전히 그런 삶을 살다가 여기서는 이거 뭐 내가 가진 돈만 있으면은 내 몸 어디든지 가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요즘은 참으로도 기가 막힌 게
대통령도 그냥 막 대놓고서 욕할, 이건 자유가 너무 남용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악한 자들의 입에서는 악담이나 하고 남 비판이나 하고 남 정죄나 하고 그래도 그걸 용납하는 이 사회가 얼마나 어떠한 길로 가고 있든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은 이 세상의 물질명의 권세가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불을 잡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 의사한테 가야 고침을 못 받아요. 의사들이 아이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세요.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분 해결책을 내놔야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바로 우리들 마음의 자유는 예수 앞에 나와야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그러면은 자유함이 없는 사람의 이 마음은 왜 그러느냐? 우리들 이 마음이 율법의 마음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이에요. 핵심. 율법의 나를 안다는 것. 이 율법의 나가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게 하는 죄의 세력이다. 죄의 세력. 사람은 누구든지 선하게 좋은 일을 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살고 싶지요. 누구든지 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라지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을 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고 있다. 이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을.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는 이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들 아까 백이장 찬송했지요. 이 세상 부귀영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은 이 세상 것이 아무리 부여하고 아무리 누리고 가지고 있고 해도 저는 이와 같은 그 설교 내용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재벌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자살한 그게 뭐예요?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 마음 하나 제대로 어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그런 분들 보면은 자살한다 어쩐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린다? 자기가 이룬 일에 감당을 못하니까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저지른 일에 감당을 못하면은 죽는 게 제일 편해.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제일 편한 길로 하는 거예요. 편한 길로. 근데 그것이 과연 편한 길일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 안에서는 고작 이 세상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확고한 그런 거 믿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엄청난 불의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죽기를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는 게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약 먹고 오래 귀하면은 오래 건강하게 살려고 애들 쓰지 않아요? 그러나 실상은 이 세상의 육신도 건강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잘 살아야 백살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던가 아니면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내세가 있다 그 말이.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를 못해. 자유함을 누리고 영생에 이르는 길,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가지고 돌을 옮겨놓는 데 있어요. 돌을 옮기는데.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비우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역사를 하시질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는 역사하시질 않아요. 우선 쉽게 얘기를 해서 구약에 예수님 없잖아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지요. 영생 천국이라는 글자 자체가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다는 등 예수가 계셨다는 등 이렇게 하면서는 오늘날 교계의 교리가 그런 걸 교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종들이 있으니까 따라가죠. 그러나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저께군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참 세상이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정말로. 요즘에 AI 그러지요. 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AI 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AI한테 물은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천국.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AI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고 천국 가는 길을 얘기를 해줘요. 저도 그거 다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제목에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옳은 소리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 천국에 대한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그것이 궁금할 게 아니라 가는 길을 주의 종들이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는 길을. 본 교회에서 증거되는 보혈의 공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천국에 가는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어떠한 은혜를 입어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럴 것 같으면 병든 자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오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율법 위에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보내줬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믿어.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천주교가 아니에요. 거기는 성모 마리아 믿고 쉽게 얘기를 해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믿는 그러니까는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예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예수 찾잖아요. 예수. 그러나 그 마음에는 예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앞에 나와서 돌을 옮겨 놓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볼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와 거기서 그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죠. 돌을 옮겨. 이것은 율법 아래서 벗어나라. 벗어나라. 또한 결단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내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알았으면은 마귀에게서 벗어나라 그 얘기예요. 나사로 보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여전히 내가 세상을 향해 마귀를 향해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된다고 말해요. 종노릇 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때에 돌을 옮겨놓는 것서부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결단이죠. 결단.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깨달아 알고도 결단하지 못하게 되면은 마귀의 자식으로 살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게 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주의 종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이렇게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람이 듣기 좋은 그런 얘기는 설교를 못 합니다. 사람이 듣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죄 가운데 맺혀 있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 지옥에 관한 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 그건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그런 사람한테 가서 들어야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교회는 영생의 그 길을 교훈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 영생 천국에 이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육체가 사는 이 생만의 삶이 끝이라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내세가 다 있는 거예요. 내세가. 그걸 인정을 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길을 모르는 것 뿐이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길을 모른다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가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손과 발이 배로 묶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마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수족이 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게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예수 앞에 교회에 나오면은 예수 앞에 나온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그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동인체로 나오면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수건. 고린도후서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수건은 율법의 수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까지라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에 수건이 얼굴을 씌워져 있는데 그 수건은 그 마음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향한 선하게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수건이 율법이 내 마음을 덮는다니까. 덮어서 모르는 거예요. 덮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위에 계셔요. 만물 위에 계신데 왜 못 찾을까요? 율법에 내 마음이 그거를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천주교는 수건까지 써.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수건을 씌웠어요. 왜? 모세의 율법 아래서 역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죽이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못 보게 수건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는 보이는 육신적으로도 수건 쓰고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들이. 그 수건은 바로 율법의 수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율법의 수건. 그래서 그 수건이 벗어지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진다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인가 15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는 수건이 쓴 채로 수족이 동인 채로 죽은 자 나사로가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 있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죽은 자. 병든 나사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병든 나사로를 잠들었느니라 또 깨닫지를 못하니까 죽었느니라 아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 잠자는 자, 죽은 자 성경 말씀 안에 그것은 다 율법 아래 죽어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전부가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병에 걸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또한 쓰고 있는 마음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수건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져서 잠자는 자예요. 잠자는 자. 결국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죽은 자라고 하는 거. 죽은 자라고 하는 거. 그게 죽은 자의 그 모습 그대로를 나사로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 그래서 알게 될 때에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뛰쳐 나오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걸 다 풀어라. 풀어. 수족에 매 있는 것을 풀어야 자유로울 것 아닙니까? 그때서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찌 되느냐? 내 마음의 돌을 옮겨야 돼요.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성경 말씀 안에서는 율법 아래서 벗어나라,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병든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저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이 죽은 자일 것 같으면 이미 죽었는데 무슨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육신으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육신이 죽어도 나중에 묘가 쫙 갈라져서 육신이 살 걸로 그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때가 되면은 잘 살아야 100살, 죽으면은 육신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이 사는 내세가 있는 거예요. 내세. 바로 그 내세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두 갈래 길에서 가는 길에 있어서 영생 천국에 그 가는 길은 예수를 만나서 먼저 돌을 옮겨야 되는
율법에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버려야 되는, 그랬을 때에 예수 앞에 그대로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모습 그대로 수족이 배로 묶인 채로 나오고 그 얼굴을 보니까 수건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묶인 것, 쓴 수건, 그게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것을 풀어야 돼, 풀어. 그래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자들은 전부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마음 안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매여서 좋은 일도 하고 살지요.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은 그건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율법 아래서 매여 종로로 타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보혜사와 함께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가 돌을 옮겨놓고, 옮겨놨으면 거기서 또한 나와야 된다고 말해요. 나와야.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서. 그랬을 때에 수족이 묶인 상태에서, 자유함이 없는 상태에서 풀어 놓이게 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바로 이와 같은 그 과정이 우리들의 그 신앙의 과정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보니까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구나. 그래서 그 이 아래 있으면은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풀어야죠. 내가 매여 있는 수족이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죄에 매여 있는 거기서 벗어나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그런 그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예수를 바로 만나서 참 자유를 누리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이미라도 마음 가운데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를 옮겨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